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요 그 성에 시온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나. 8절까지인데 제가 9절까지 했네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요즘에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냥 배도 타도 문제가 있고 뭐 비행기를 타도 문제가 있고 차 타고 다녀도 문제가 있고 집에 있다가도 문제가 있고 너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살아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보는데요. 박해 가운데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이제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하늘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모세가 있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70명이 건너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의로운 의인이 오겠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잖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막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얼마나 잔인하면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냐고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스데반이 죽고 나서부터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그러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가요, 스데반이 죽은 날, 그날,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누구만 남고 사도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그날에
흩어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다 그 말이죠.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람들이 막 눈이 벌거려가지고 찾으러 다니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TV에서 봤잖아요. 막 소화기를 들고 막 창문을 깨고 막 발로 차면 문짝을 두드리면 누구 찾았잖아요. 잡히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 사람들 눈빛은 어땠을까요? 살기가, 광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교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 죽는 것도 순교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나라도 한국 땅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어요? 막 서양 귀신이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1736년에 전쟁에 막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순교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충성되게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해지냐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데에 사울도 간접적인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에서는 그 스데반 옷을 이제 그 사울 앞에다 던졌다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8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들에 이제 큰 핍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딱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딱 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꾸로 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들이받는 거죠. 들이받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더 잘났대. 잘못한 게 없대야 지는. 우리들이 잘못했대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으니까 슬퍼하며 울었는데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죽음 한 가지를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 그래요. 잔멸.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잔멸이에요.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해져요.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사울 왕이 악한 영이 그를 점령을 하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벌써 악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구들은 계속 누구를 죽여라 막 하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아주. 부산의 큰 교회 그 목사님은요
교회인데 설교를 안 하고 누구를 그렇게 죽이자는 걸 깎아내리고 막 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칼에 맞았잖아요. 그 야당 대표가 칼에 맞았는데 그 사람을 태우고 간 벤츠가 그 교회 뭐 성도라나 어쩌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러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자기가 딱 말을 하면은 막 성도들이 딱 주먹을 치면서 무슨 걸기대회 하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 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극우예요. 거기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우리는 막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면서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면 안 놔두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손 하나 까딱하면 진짜 난리 나는데 너무 진짜 위기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고리를 다 잠그고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가놓으면 못 들어올까? 밖에서 총을 쏠 수도 있죠.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죽게끔 했다 그 말이죠. 응?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는데 바울 됐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22장 4절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옥에 넣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회개하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직접적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흥이 일어나게 하니까 핍박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부흥이 오니까. 지금은 교회마다 부흥도 안 되고 진짜 누구 말만 따라 교회마다 5, 60대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 교회도 안 나오고 부흥 집회 헌다기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부흥의 불씨가 사그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안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부흥이 되고 일어나면 막 시험거리로 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평안한 것이 염려되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스데반도 당장에 그때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석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도망가서 숨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자, 빌립 집사가 자, 4절 6절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하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옛날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혼혈 민족이다, 너희들은 더럽다 하면서 개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에 있을 때도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냐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개취급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가죠. 사마리아 땅에 가겠어요? 가기 싫지. 그냥 억지로 보낸 거야. 하나님이 억지로 다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안 퍼져나가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나가. 그러니까 막 흩으신 거예요.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단계별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이방인들한테까지 전파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었거든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지니까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 복음을 전파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면 피해서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요.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 무리는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을 들으려고도 않잖아요. 전도지 하나 받는 것도 안 받으려고 손을 막 뿌리치잖아요. 근데 말을 들었어요.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행하니까 눈으로 보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막 병든 사람이 낫네. 7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랬어요. 이 귀신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 우리가 막 귀신 얘기 나오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흥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면은 막 쓰러지잖아요. 거품 물고 막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너 막 언제 들어갔냐 막 그러면 누구 들어갔는데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욕해요. 귀신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너네가 기도해서 내가 못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 막 현장에서 들으면 막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귀신들이 들리면은 막 목소리도 막 여자가 막 남자 목소리 되고 막 소름 끼쳐요. 막 이러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일을 해. 사람을 몹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집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오지 같은데 막 가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은요 막 진짜 안수가 막 쓰러져요. 안수하면 뭐 기도하면 쓰러진다니까요.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외국까지 와서 기도했는데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래요. 근데 또 이따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권능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고 싶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막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김제로 은사를 배우러 다녔어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제자들이.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요, 은사를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진대요. 그런 은사를 배운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냐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면 다 되죠.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고 못 걷는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이것은 불치병이잖아요. 중풍병이나 이렇게 안전병이들은 불치병인데 의사로서도 할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반대가 거룩하다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막 와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쫓겨나가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이걸 하지. 막 아무라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간다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귀신들 아들 데리고 온 사람한테 막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됐는데 주님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삼아서 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믿음 가지고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해요. 서로 서로 기도해 주세요. 믿고. 자, 그랬을 때에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문이 열렸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이걸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 이거는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천하가 다 내 것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당장 아프리카 가라게도 가. 거듭난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그때 너무너무 기쁘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취급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구원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구원받는 기쁨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죽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기쁨 같이 와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이트 클럽도 가고 마약도 먹고 쾌락 때문에 동성애도 하고 문신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구원의 즐거움,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이 또 크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그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모였으니까요. 네, 이 사람들은 병도 고쳤으니 얼마나 기뻐요. 병 고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준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막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적으로 치료받지 육적으로 치료받지 하니까 날아갈 것 같죠. 그런 기쁨이 이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잔치가 벌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4절에서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교만한 자죠. 자칭 큰 자라. 이것은 자칭 큰 자라 하는 것은요 교만한 자이고 가짜예요. 가짜. 진짜들은 겸손해요. 왜 가짜예요? 이단들, 무당들,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칭 큰 자라 하잖아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하나님도 꼼짝 말아가잖아요. 교만한 자예요, 이 사람들. 이 지금 마술사가 자칭 큰 자라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마술을,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마술을 하니까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받들듯이, 신을 받들듯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자, 근데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 사람은 뭐예요? 시몬, 마술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로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빌립 집사가 막 행하니까 너무 놀래서 놀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이 마술사가 자기가 큰 자라고 했는데 나보다 큰 자가 나타났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응? 자기는 눈속임으로 하는 건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이런 기적을 보고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시켜요. 자,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15,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 세례만 받아갖고 안 된다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선시 되는 기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복을 주시라고 하든지 건강 주시라고 하든지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선순위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직장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이게 다 가야 돼. 순서가 그냥 복 달라고만 먼저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회개,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성령이 거듭남의 체험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병 다 나서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치료하세요. 나중에 살다가 또 아플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안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내가 더러워져. 죄가 있어서 내가 심령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고. 거룩하신 성령인데.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싹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방언도 터지고. 방언이 터져요. 그때 방언 터져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뒹굴방울 돌아다니면서 뒹굴방울 회개하잖아요. 몇 시간씩 성령 받으면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다 토해내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막 토하기도 해. 그때 막 그래가지고 화장지 갖다 놓고 막 쌓아놓고 막 다 토하잖아요. 귀신 나가고 막 그럴 때 다 토하고 막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뒹굴방울 구르면서 그때는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막 가슴으로 막 오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죽였네. 그러면서 회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할 때만 오냐?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임해요.
10장 44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할 때,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금방 말했듯이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성령을 못 받았나 봐요. 18절 20절 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은 뭐 했나 몰라? 안수를 안 받았나? 이 시몬은 구경만 했나?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야. 내게도 이 성령을 주라.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전가시키면서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훈련해서 가르치고 전수를 시키듯이 성령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나 봐. 돈 주고 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돈 주고 은사배우로 다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죠. 돈 주고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닌데. 이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술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베드로한테 딱 들킨 거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모임하고 금요일날 막 철야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종말의 때라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 더 많이 볼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딱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죽이자 막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분별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분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예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시대를 알게 해야 돼. 시대를.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막 어떻게 하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그 믿음의 패턴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우리가 막 처음에 계엄 선포했을 때는 막 마음이 그냥 칼피를 못 잡아가지고 텔레비 앞에만 있었어요. 뉴스만 보고. 그때는 막 설교 준비하기도 사실 힘들더라고. 막 집중이 안 되고. 진짜요. 그냥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
아무리 세상 물결이 불어도 우리 할 거 하고 믿음 생활 할 거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봐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휩쓸려가면 안 되겠더라고. 휩쓸려가면.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진리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금방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40대 몇 살 먹은 사람도 그 가수 부인 뭐 일본에서 감기 들어갖고 폐렴으로 죽었대. 죽었잖아요. 클론인가 누군가. 클론 맞나요?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만은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난 노인들만 폐렴 걸리면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여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보고 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순교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